2022년 9월 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각자 목소리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그대로 따라 행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죄악을 끊고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들의 삶을 어쨌든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해서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시간의 열매, 땀의 열매, 노력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서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넘치도록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질상 단일하신 신격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신이 세 분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영이라 말씀하셨고 이래서 사람의 어떤 비유로는 적절한 비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도신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시니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그 다음이고 또 그 이후에 성령님이 막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니까 서열 3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동등합니다.
서열이 있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지도 않으시고 출생된 바도 없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성자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참 어렵죠. 거기서부터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본체와 지위와 능력이 다 동일하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분이 또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고 세 위격이 동시에 나타난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이 삼역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비로운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유가 불가능한 다른 비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비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비유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어 예배 가운데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마음과 건강이 채회복되기도 전에 태풍 흰남노가 역대급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지친 마음이 낙담하지 않도록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가 위기고 정치는 혼란인데 인구는 줄고 있고 교회는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를 열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지 자기도 모른 채 달려만 가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압제로부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공중권세에 압도당하지 말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서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된 선교사들과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부터 31절 신약성경 99면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26절이, 오늘 맨 처음 읽은 26절이 앞단락의 끝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원래는 27절부터인데 27절이 그러나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단락 전체는 어떤 의미냐? 앞단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당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제가 강신영입니다. 술은 안 먹습니다. 이러니까 왜 안 먹는데? 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환자 왔네. 전염병 취급을 받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뭐 은근히는 미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움을 당하는데 그것 말고도 실제 생활에서 미움을 당할 일들이 곳곳에서 있지요. 참 말로 표현하지는 않는데 드러나지는 않는데 은근히 많이 미움을 당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면 그게 잘하고 있는 거냐? 물론 이제 정말 압도적으로 모든 일에서 탁월하게 잘하고 섬기고 너그럽고 이래가지고 칭찬받으면 다행이겠지만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하는 것이 칭찬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처럼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살살 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을 다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타락하는 것도 다 따라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다 눈 감아주고 오냐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 할 줄 아네 하고 칭찬합니다. 좋은 말만 들으면 과연 좋은 것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러나 하고 이제 오늘 27절에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너희들도 딥도 미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사랑하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흔히 이 중에 핵심적인 구절 원수도 사랑하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우리말과 좀 달라서 중요하다 빰 이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와 진짜 중요한 말인가 보다.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급, 최상급 같은 이런 문법 대신에 같은 뜻의 어구를 다양한 어휘를 써서 반복하는 화법이 쓰입니다. 보통 그래서 2번 쓰이면 이거 대단한 거구나 라고 강조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착하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은 의미로 4구절을 썼습니다.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에서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싫어하고 원수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아직 그렇게 못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원수진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사랑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원수를 안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저한테 저주하고 모욕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조심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함부로 대하면 기분 나쁜데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목사가 좋은 거 가르칩니다. 저를 본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설교해 놓고 요거 나중에 편집해서 유튜브에 다 올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이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강 목사는 그렇게 못하면서 이러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맨 밑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저런 머릿속에 벼락을 떨어뜨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모르고 그랬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르고 그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위하여 기도하라.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 아까 강조한 것보다 더한 단계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하고 더 밀접한 얘기들이 나오죠.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면 달라 그러지 말고. 이까지만 읽으면 암담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 지키라고 하신 말씀 맞나 싶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야, 오늘 본문은 이 일상생활에 가져가자니 너무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설교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어제 이걸 문장을 정리하면서 설교하는 부담도 엄청 컸습니다. 이걸 그대로 실천하자면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가져가는데 달라고 하지 말랍니다. 그냥 다 뺏어가게 놔두랍니다. 와, 이제 길 가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무조건 다 뺏어가 버리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자, 뺨을 치는,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나라 영화 배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 배우가 이 뺨을 딱 쳤을 때 다른 쪽도 돌려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 번 맞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한 대만 맞아도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도 저절로 치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뺨을 칠 때 우리 진하성이 같은 아이가, 진하성이가 2021년생입니다. 걔가 뺨을 치면은 아플까요? 그 아이가 저에게 뭔 원수진 일이 있다고 세게 때리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 대 맞아도 반대쪽 뺨을 돌려대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뺨을 치는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때리면 하성이가 때린 것보다는 아프겠지만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정말 뺨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저주나 또 혹은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다른 쪽 뺨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애가 몰라서 그냥 때린 거일 수도 있겠다. 아니, 때릴 수일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그냥 몰라서 때린 겁니다. 뭘 모르느냐?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주권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린 겁니다. 근데 뺨만 때리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 모르던 시절에는 가두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거지요.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복수했느냐? 아니고 그냥
잡혀가서 맞고 잡혀가서 갇히고 잡혀가서 죽었던 게 초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와 같은 맥락으로 겉옷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썼던 그림 또 쓰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라고 그려놓은 저 옷에 짙은 색 옷이 겉옷입니다. 저렇게 이제 낮에는 어깨에 걸치고 다닙니다. 아이고 거추장스러운데 왜 저래 걸치고 다니냐. 왜냐하면 또 쌀쌀한 바람이 불면 또 그 뒤집어 써야 되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겉옷은 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 귀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 술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매듭 하나하나 지어갖고 만든 술입니다. 그 옷술을 내 귀에 달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의 거의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급의 대우를 받는 게 바로 이제 겉옷이죠. 겉옷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인 우리가 보면 그냥 천인데, 그 사람들은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비명 행사하고 싶으면 길 갈 때 그 옷술 잡아가 주 뜯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겉옷이 이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겉옷입니다. 근데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랍니다. 속옷 이래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거 속에 입는 그 옷이 아니고, 지금 이제 겉옷 안에 예수님은 저 빨간 옷 저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 그런 게 없었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렇게 겉옷이 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기엔 그냥 천입니다. 없으면 더위가 괴롭히고 추위가 괴롭히겠지만 그냥 천입니다. 그것처럼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게 필요해서 달라고 할 정도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더 주라는 말씀입니다.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햇밥만 하나 사다 데워주면 된다, 이게 아니고,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3일을 굶었어요 하면 밥도 주고 반찬도 주고 찌개도 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말씀이 갈수록 태산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머니를 열기가 힘듭니다. 말씀은 은혜스럽다가도 주머니를 여세요 하면 다쳐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교회에 이제 낮에 한 번씩 있다 보면은 종종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이 인천이래요. 인천은 저 밑에 있는 게 부산이고 저 위에 있는 게 인천입니다. 차비를 좀 달랍니다. 사연은 다르지만 액수는 다 5만 원입니다. 균일가로 서로 담합한 것 같습니다. 집이 인천 말고도 어쨌든 찾아오시는 분은 가격이 5만 원입니다. 요즘 시세가. 제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1,000원, 2,000원 할 때도 있었는데, 하여튼 집이 인천인데 부산역이나 노포동 터미널 근처에서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안 하고 왜 기장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마침 인천에 갈 일이 있는데 태워드릴까요? 그러면 안 한답니다. 기차든 고속버스든 인천까지 가면 인천에서 또 역에 내려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데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까지 탁
모셔다 드리겠다 하는데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워달라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가면서 제가 가는 길에 적어도 한 너댓 시간 걸릴 거니까 복음도 전하고 사는 이야기도 듣고 또 중간에 배고프면 밥도 사드리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성도들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안 하겠답니다. 목적은 5만 원이고 사연은 기구한데 거짓말을 한 거지요. 심지어는 또 찾아와서 또 사연을 똑같이 얘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를 잊어버린 걸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면 알고도 속아 주실 것 같아요. 참 고민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고민되는 말씀 많지요. 또 다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중국 무술 영화, 좀 옛날 거요. 중국 무술 영화 옛날 걸 보면 대략 나쁜 놈이 하나 나옵니다. 나쁜 놈이 나와가지고 주인공 집안을 풍비박산 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를 쓰러뜨리는 원수! 이러면서 겨우 목숨만 살려가 도망을 가지고 어려움 끝에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 스승은 막 이렇게 수염이 눈썹이 이렇게 길어갖고 또 수염도 길고 머리도 이렇게 길고 막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수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됐다 하산하여라 이러면은 원수의 저 영화가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옛날 중국 영화 해갖고 검색에 나온 겁니다. 원수의 집에 가서 싸웁니다. 막 원수는 자기 부하들을 막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들을 추풍낙엽같이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원수하고 1대1로 붙는데 스승이 마지막에 가르쳐준 필살기로 팍 하니까 원수가 팍 쓰러집니다. 그렇게 원수의 도장이 무너질 때 원수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쓰러뜨리는 원수 이라고 또 눈물 흘리며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2탄 나오는 겁니다. 3탄도 나오겠죠. 줄거리는 내나 똑같을 겁니다. 꼭 아들을 낳아야 2탄, 3탄이 나올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걸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 밑으로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 믿으니까 너희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도 보면 결론적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에게 우리가 선대한다고 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니까 나는 네가 나를 때려도 나는 선대할게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다시 선대할까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그 사람도 너희를 대접할 것이다. 그 말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선대하든 악대하든 뭐 하든 나는 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나를 그 이후에 존중하든 안 하든 그냥 존중하고 제대로 대하고 선대하고 후대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이후에 저 사람이 착해질 것이다.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을 돌려대면 저 사람이 안 때릴 것이다. 아니요. 더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보자라는 거죠. 옛날 도시락입니다. 저 분홍색 소세지 반찬 탁 오면 선망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세지 반찬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던 시절, 어렵게 INFJ, 어렵게 용기를 내서 한 개만 먹어보자 라고 겨우 입을 뗐는데 그놈은 야박하게 거절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나중에 그것과 관계없이 그놈이 나중에 반찬 좀 달라 하거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스팸을 싸웠어도 비엔나 소세지를 싸웠어도 듬뿍 집어주라는 겁니다. 아깝죠?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로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저도 마음에 많이 찔리지만 그게 예수님의 황금률입니다. 황금과 같은 법칙,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에는 제사 때문에 신경 쓰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문에 싸우는 집들도 많습니다. 제사 준비를 왜 나만 해야 되냐 꽁 합니다. 또 제사하고 나서 일을 안 해놓고 음식은 왜 지가 다 싸가나 꽁 합니다. 나중에 제사 비용 가지고 전화할 때 막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 제사에 왜 규칙이 있잖아요. 뭐 조율, 이시, 뭐 주가 포해 해가지고 뭐 1열, 2열, 3열, 4열 하는데 그런 거에 결례가 있으면 고생하고도 나중에 말이 나면은 죽을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또 말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막 문중 어른들이 막 계시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른들 찾아서 인사하러 가면 망건 쓰고 계세요. 집 안에서. 문중 어른들은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사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싸움난 집은 제가 아직 한 집도 못 봤습니다. 혹시 제사 가져가겠다고 싸움난 집 보셨습니까? 우리가 조상 섬겨서 복 받을 거야. 제사를 왜 니만 하노? 그런 거 아직 못 봤지요. 저도 못 봤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회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겠대요. 왜? 그러니까 자기 집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제사 없는 집안에 시집가고 싶대요. 속담에도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사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제사라는 명절 행사를 앞두면 믿는 사람은 미움도 받고 또 죄인이 된 듯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사를 거부하자니 그 과정도 거부해야 되겠는데 다른 친척들 고생하는 걸 보면서 못 본 척 하려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안 가자니 더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 하나도 안 하고 너희들도 믿음 생기도록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이제 그 불에다가 휘발유를 끼얹는 짓이지요. 그러면 진짜 이제 막 한국 교회 전체가 싸잡아 욕먹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고 온데 얘기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 하나님께만 하시고 나쁜 놈이 여기 있는데 야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할게 하고 신고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고 없잖아요. 경찰에 신고는 나쁜 놈 모르게 하듯이 내가 기도해야 될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특히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모욕하는 사람일수록 더 신경 써서 존중하고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한 개라도 좀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선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챙겨주기까지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을래요가 아니라 지키려고 애를 써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결단하오니 저희들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귀한 명절들 서로 온 가족의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